에스겔서 4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쪽 에스겔 4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다 같이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잠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또 뇌과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잠도 잘 자야 되고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잔치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가 잘 되죠? 아멘.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에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체가 잘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칭송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복신앙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만 구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복인 겁니다. 근데 기복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구한다기보다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영혼의 복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영혼의 복이 있으면 육체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이 재정을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인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불행할 걸 생각하면서 자녀를 낳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항상 우리들을 종교성이 가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그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성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만들어진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44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44장 3절부터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아? 왜 이방인에게 너희의 일을 맡겨?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도 10절에서 16절 말씀도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 44장 전체가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4장 3절은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왕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맡겨진 그냥 잠깐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양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양이 누구입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잘 먹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 양을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 이 목자가 눈이 어둡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어, 이 지도자가, 이 목회자가, 목자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반쯤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눈이 커집니다. 땡그랗게. 왕은 하나님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통치의 영역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그맣게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크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면 그 통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의 영역을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식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더 많은 영역의 지역을 너는 잘하니까 이쪽 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넌 세계의 성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된다. 맡겨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지파에 따라서 땅이 분배가 되었죠. 그런데 땅을 분배를 못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야, 여기 신학생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답변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품교회. 역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의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잘 지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땅을 분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 땅이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레위 사람을 따로 떼어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건데,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예배를 잘 이끌어가고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잘 정비하고 그리고 성전을 잘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것도 레위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러면은 뒤통수 딱 때리면서 뭐 하는 거야? 돌아와야지. 아니면 뒤통수 때리게 뭐 하면 안아주면서 사랑으로 그러지 마. 딱 이렇게 뒤통수를 딱 봤을 때 뒤에서 싹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아주면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돌아와야지. 다른 우상 보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사람들인데, 그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에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나도 따라가고 막 뉴스에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고 눈이 어두워져서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품교회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품교회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배를 잘못 운전하면 배가 산으로 가죠. 암초 덩어리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자체가 좌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선생과 교사는 그들을 제대로 다시금 가르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담배를 피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길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했는데 요것은 그러나 그러니까 벗이기보다는 그리고에 더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and이죠. 왜 벗을 놓은지는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바브 그리고라고 하는 게 맞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리하여라고 해석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릇되게 행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서 성전문을 맡을 것이고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들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 앞에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전에는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수종을 들었대요. 아우, 왜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수종을 들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레위 사람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못 맡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지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다양한 하나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향이나 제단이나 뭐 이런 기기들, 성소의 기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도 지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번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염소를 드리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번 한 번씩 지나가면서 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독의 자손들이란 얘기들을 몇 번 들었었죠. 일반 레위 사람들은 이걸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 이 번제단에서 제단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성소의 기물들을 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반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수종을 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수종을 드는 역할로 전락을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일반 레위 사람들도 대제사장까지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왜? 일반 백성들과 같이 그릇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우상들을 섬기는 거에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죠. 거룩함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독의 자손들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백성들이 뉘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들은 이 성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들을 먹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갑니다. 신천지라던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교회에서도 영적인 양식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론도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달라, 신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이 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신이다. 아니, 보이는 신을 달라. 그러면 너희의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을 불태워 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아론이 눈이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에다 갖다 던져버리죠. 그럼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참 40일이나 올라갔었는데 또 40일 동안 또 올라갔어요. 8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그릇된 길로 행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든지 해요. 나를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쳐서 잘 교육시키시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바꾸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가 잘못한다고 삿대질하고 너 왜 저래? 너 왜 그랬어? 교육자가 잘못한다고 뭐라 하고 내 상사가 잘못한다고 상사한테 삿대질하고 뭐라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라고요? 하늘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지도자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잘못한다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사람들,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날 끌어낸다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그렇지요.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다행히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진 않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울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세웠는데 바로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내가 너를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사울 그 자신이 자격지심에 결국에는 자살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자살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울이 돌아오시길 바란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사울아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돼요. 회개했으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 내가 잘못했으니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좀 세워주면 안 되겠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사울 안타깝지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성전의 잡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잡일도 성스러운 일이죠.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그 잡일이라는 것이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귀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더 그 제사장의 일을 할 때 제일 뿌듯한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것.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근데 설교의 제단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목사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설교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그렇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사독 또한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 사독이 있었을 때 이제 다윗 시대 때 사독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사독을 이제 컨택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원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독은 그냥 그 밑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자기 아빠인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에 그 사독이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충성을 했거든요. 근데 사독이 워낙 충성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쿠데타가
끝나고 압살롬의 쿠데타가 끝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그만큼 사독의 직위가 올라갔는데 사독이 더 올라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때예요. 이제 다윗도 자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자녀 중에 원래 솔로몬이 그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도니아도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쪽에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났죠. 근데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워낙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에 따른 예우로 그냥 쫓아내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비아달과 이제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비아달은 쫓겨났기 때문에 사독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갑니다. 결국엔 힘들고 어려울 땐 항상 사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항상 사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독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고 따라가고 저렇게 하자 그러고 따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사독의 자손들, 그 자손들은 사실은 다윗의 왕권을 승계할 메시아 시대의 그 영적 제사장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독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힘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거짓되고 가증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전에 눈이 어두웠던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들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